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자 그 배가 알아서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가 됨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풍랑 중에 있고 우리가 비록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려던 방향으로 그 배는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어버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탄 배는 알아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배가 되었든 말 못하는 풍랑이 되었든 마찬가지로 다 주님께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가려고 하고 그 풍랑을 잠재우려고 해서 똑바로 가려고 했지만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 보고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질 것이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귀신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근데 그가 뒤돌아보는 순간 그의 시야에서 예수님의 시야를 놓치는 순간 그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다시 바닷물 속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구해달라고 소리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주십니다. 그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베드로가 그 자기 제자들, 자기 동료들에게 봐라, 나는 물 위를 걷는다. 벌써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이 감싸고 있었던 그 능력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점점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빠져나가냐면 나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실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는 영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는 순간 주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오시고 그전과 같이 똑같이 물 위를 걷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여기서 내니 나다. 이게 aim인데요. aim이 I am입니다. I am. 나의 나된 것은 aim이 aim이. 그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을 때 그것도 aim이에요. 이 aim이가 그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이름도 뭐 인간이 붙인 그 단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여호와가 됩니다. 이 여호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이미가 돼요. 나다 그래요. 나다. 신기하죠. 예. 그 우물가 여인에게도 내가 그다 했을 때 I am이거든요. I am. 그것도 aim이에요. aim. 나다. 초인정 아버지가 이제 퇴근할 때 누르죠.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독처도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호와는 없어요. 아무리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완벽하고 훌륭했을지라도 그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굿이죠. 거기 보게 되면 좋지 못한이 나와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건 뭐죠? 악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선이 변질된 게 악이죠. 사실은.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해 있었고 루스벨이 그 악의 우두머리가 됐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다라고 하는 게 8번 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이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도 여호와예요. 여호와. 나다. 그 다음에 9장. 10장이네요. 10장. 8장이네요. 8장 12절에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나다예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죠. 그 다음에 10장에 나는 문이다. 그것도 나다예요. 나다. 여호와죠. 나는 문이다. 그리고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그때도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흐에 아셀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5장에 11장에 하나 빠졌군요.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때도 나다예요. 마지막으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것도 여호와예요. 여호와. 히브리 여호와를 옮기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에이미로 번역을 하게 되죠. 이 두려워하다는 이 포이베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포이베. 이 무서워 떨면서 공중을 날아가는 그런 상태를 포이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떠는 거예요. flight. put to flight by 이렇게 돼 있어요. afraid. 무서워서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공중을 떠다니는데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포이베인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세요. 영원한 복음이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이 나오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뭐죠?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영원한 복음을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었죠. 이 천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천사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때 두렵다 하는 거 이제 포이베예요.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포이베이. 예. 그러니까 아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두려워 포이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아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라. 이게 조금 맞질 않죠.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6절에 보게 되면 그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예,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할 복음이냐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인데, 근데 어디에 거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서 알아보려면 요한계시록을 다시 찾아보면 됩니다.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 다음에 뭐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누구만 면제시켜줘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예, 여기서 지키다도 이게 아사가 아닙니다. 필라조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테레오, 사마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위에 지키다가 밑에 지키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지 않게 잘 보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잘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실수하고 죄는 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 내가 비록 안식일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것만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은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의 생각이 변질되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사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이. 그래서 나도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거 보니까 시험의 때는 누구만 만나게 됩니까? 결국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킨 사람들은 그때를 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은 다 시험의 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6장 10절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도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 8장 13절 보세요. 8장 13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있는데 4번째까지는 불었어요.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 거죠. 2번째는 바다. 바다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강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에 이상한 징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째 화가 아직 남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남아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여기서 두 선지자를 말하면 그 구약과 신약을 말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그 당시 유럽에서 이 하나님의 이 책을 말살시켰죠. 태웠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그렇죠. 이 성경책이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1783년 프랑스 의회가 다시는 성경을 보급하거나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이미 있는 성경책도 다 불태우게 했습니다. 불온선적 악마의 책으로 규정을 했죠. 그리고 정확히 3년 반, 한때, 둔때, 반때가 지난 후에 다시 프랑스 의회가 성경책을 다시 만들어도 되고 전해도 되고 읽어도 된다고 다시 공표하게 됩니다. 그때 이 1793년이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이 성경이 폐한 걸 보고 땅에 사는 자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성경책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왜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들에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오라는 호소도 함께 가고 있죠. 그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구원받는 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싫었던 거죠. 자신을 괴롭게 했던 거죠. 자신이 지키는 일요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믿는 그 성모가 아니라고 그러고,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면 멸망한다. 그냥 예수님 품에 돌아오면 좋은데 결코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지위와 그런 것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도 똑같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별이 아무리 외쳐져도요, 알고는 있지만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42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12장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다 들었던 관리들이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면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영광과 모든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죠. 결국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깝죠. 진짜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그 영광, 그것도 좋긴 좋죠. 그렇지만 잠깐이잖아요, 사실은. 풀의 꽃과 같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계속 잘 나가질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추구했던, 상대방이 추구했던, 땅에 사는 사람이 추구했던 사람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도 다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죠. 아마 이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지막에도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박수와 환호, 또 갈채, 존경, 리스펙트, 아너, 영광들 참 무시 못하죠.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면 그런 영광을 빼앗길 수도 있고 버려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을 가보시면 14장 3절을 가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는 14만 4천인입니다. 땅에서 뭐죠? 구속함,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시온산에 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14만 4천이 섰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처녀들이었죠.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던.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땅에서 구속함, 속량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땅에서.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렇죠. 또 봤어요. 처음에 봤던 것은 땅에 거주하다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격하고 받아들여도 일부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그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때, 그 시험의 때를 면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때를 면케 되는 사람들이죠. 고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전하는 기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요한이 쓴 똑같은 책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오는 사람은 이게 합당치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백성이 함께 섞여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듣게 되면 무슨 결론이 내려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도 두려워해서 선택하게 된다고요. 두려워해서. 두려워함으로 나오게 되고 두려워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된다고요.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 사랑의 기별이 돼야 되는데 이 심판의 기별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식이죠. 이거는 구원의 소식. 조사 심판은 이 죄인과 악인,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심판을 항상 적에게 내리는 거지 우리에게 내리는 게 아니죠. 시편 69편 28절 보세요. 시편 69편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악인이죠. 악인. 그러니까 악인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미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지성소에서는 그걸 가려내는 거예요. 악인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붙은 그 죄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죠. 이 세천사의 기별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기별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렇죠. 이 심판이죠.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뭡니까?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고 절하지 말라. 절하는 날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거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백성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물론 여기서 두려워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통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요한복음 6장 오늘 마무리 좀 가서 또 짓겠습니다. 6장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은 결국 지성소에서의 마지막 날이죠. 유대인의 마지막 날은 항상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왜냐하면 대속죄일 날 그 죄사함을 받게 되면 희년이 와요.
신년의 시작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날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사실 대속제일이 마지막이면서도 첫날이에요. 대속제일. 그들의 모든 과거와 모든 잘못을 다 깨끗이 원상복귀시켜주는 날입니다. 새로운 것으로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이 마지막 날은 바로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장난 부분, 잘못된 부분들, 억울한 부분들을 다 바로 세워주는 날이죠.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은 다 내게로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글쎄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뜨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누구에게요? 예수께, 당신의 아들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언제 아버지께 아버지를 보고 더군다나 아버지한테 듣고 배워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 눈이 아직 뜨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것이 다 파노라마 같이 보여집니다.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앞에서 휘파람을 부셔서 내 발걸음을 막으신 일. 내가 졸다가 운전하다가 아버지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신 일.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걸 아버지께서 아시고 사람을 보내사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그걸 보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나 외에, 인자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잘 새겨들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진짜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분명히 베드로는 누구한테 배웠고 사람한테 들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의 형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와 보라. 메시아가 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거든요. 자기 형이 자기를 이끌어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형을 보내서 내가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하신 거다. 네가 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안 것이다. 이 고백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 줬으니까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이고 이게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사는 집과 가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그의 보내신 자 천사들입니다. 내가 뭐 이런 것을 했으니 충성을 했으니 이것도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을 주셨고 충성하게 된 거지. 내가 충성을 했으니까 이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떠서 이 놀라우신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성도님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다시 6장 65절로 가보겠습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누구든지 anybody, everybody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almost nothing이에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게 모든 사람을 이끌기도 하지만 또 모든 사람을 떠나게도 하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흔들림의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별이 제대로 전파되게 되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떻게 믿고 알았습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알게 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죠? 마귀다.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 때입니까? 아니죠. 아직도 팔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얘기를 하시죠.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에게 계속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아라. 그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매매할 수 없게 하죠. 표를 받은 사람만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병원도 가고 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다닐 수가 있죠. 유다는 그쪽을 택한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확신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밀고 오셔서 그 생각들에 다 인을 쳐주시고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 늘 그 날과 예수님이 오실 우리를 데리고 가실 날만 기다리며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새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기별, 심판을 받지 말라는 기별,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별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